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8장입니다. 13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매월 11월 보통 셋째 주일이나 넷째 주일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11월 하순이면 사실 어느덧 한 해가 이제 거의 저물어 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돌아보게 되는데 이제 새해부터 지금까지 쭉 생각을 해보면 세월이 참 빠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의 조건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오늘 하루뿐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감사의 마음을 늘 간직하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은 사실 이제 오래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영국의 그 청교도들이 1620년에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그 매사추세츠에 있는 그 플리머스라는 곳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청교도들이 이주한 시점이 겨울입니다. 추운 겨울이어서 사실 지내기가 참 어려웠는데 그래도 겨울을 잘 이겨냈습니다. 겨울을 이겨내는 가운데 특별히 다행히 이제 주변에 거주하는 인디언 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의 겨울을 잘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621년에 이제 드디어 첫 수확을 거뒀습니다. 첫 수확을 거두고 축제를 열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또 자기들을 도와준 그 인디언 부족들을 초청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거기서 유래한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큰 홍수가 끝난 후에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육지로 오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아주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비를 40일 동안 내리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물에 잠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40일이 지나고 이제 차츰차츰 물이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땅에서 물이 이제 어느 정도 거쳐가고 또 더 마른 후에 18절에 보시면 드디어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 홍수가 시작된 지 370일이 지나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노아가 이제 방주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신대륙으로 이주한 그리고 정착해서 하나님께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린 그 청교도들도 그렇고 또 큰 홍수 가운데 방주에서 구원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노아도 그렇고
참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또 감사가 넘쳤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은 어떠한지 함께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결한 삶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노아는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노아의 성품을 잘 대변해주는 구절이 창세기 6장 9절인데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완전하고 의로운 자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노아의 완전함과 또 의로움에 반대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가?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창세기 6장 11절과 2절에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부패입니다. 부패. 세상 사람들은 부패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정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정결함은 앞서 말씀드린 이 추수감사절의 시초가 된 청교들의 삶과 동일합니다. 이 청교도, 영어로 퓨리탄이라고 그러죠. 글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추구하는 무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당시 이제 영국 국교 성공회가 탄압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제 영국의 그 청교도들이 신앙의 정결함과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 나중에 이제 건국하게 되는데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건국의 이념이 되는 그런 토대를 마련한 것이 바로 청교도의 정신입니다. 세상에서 이 부정과 부패는 아주 파급력이 강합니다. 아주 잘 퍼집니다. 여러분들 그 깨끗한 물에 검은 잉크를 떨어뜨리면 어떻습니까? 잉크의 양이 많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지저분해집니다. 이 부패라는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노아는 정결함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노아의 정결함, 이 정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이런 정결함과 함께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홍수가 시작되면서부터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끝까지 그대로 지켰습니다. 이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시행을 했고 또 각종 생물을 구별해서 방주에 태워라. 그 말씀도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큰 비가 내린 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켰고 노아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살려면 세상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자, 노아가 오랜 세월 혼자를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기간 동안 아마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을 했을 겁니다. 특별히 노아와 친했던 사람들, 막 노아에게 가서 아니 당신 무슨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맑은 날씨에 왜 방주를 이렇게 짓느냐라고 비판도 하고 아마 놀리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이 포기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써야 될 비용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더 좋은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학에 보면 중요한 두 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고 기회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매몰 비용은 글자 그대로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묻히는 거,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쓸모없는 거, 그런 비용이고, 기회 비용은 한 가지를 내가 함에 있어서 포기해야 될 다른 비용입니다. 근데 기회 비용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비용은 내가 사용함으로 인해서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으로 쓰는 비용들, 이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매몰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건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 비용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고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정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꼭 기억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의 삶에는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창대하게 되리라 라는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심판과 멸망의 반대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홍수 후에 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수 후에 나타난 모습만 보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이 이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영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370일 동안 땅이 이제 물로 덮였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끔 신문이나 방송에서 어떤 이제 홍수가 난 다음에 그런 이제 장면들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아마 그 장면을 보시면은 이 물이라는 것이 그냥 잠잠히 있다가 빠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아주 뒤집어 놓습니다. 엉망이 되죠. 아주 지저분하고 온 세상이 이 제대로 살 수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비가 많이 내린 후에는 농작물을 경작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방주에서 나온 동물들 아마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자,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그에 따르는 조건이 성립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노아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그와 거리가 멉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생육과 번성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홍수 후의 모습을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땅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노아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지금 비록 이 땅이 엉망일지라도 노아와 많은 동식물들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곳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체험한 우리 믿음의 수상들을 보면 사실은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편하지가 않습니다. 도저히 가능성이 참 없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제 이삭을 낳았는데 사실 말이 그렇지 이 100세라는 나이에 자녀를 가진다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드온이 그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군사들로 300명을 뽑아주셨습니다. 근데 미디안 족속의 군사들은 13만 5천입니다. 이 300명이 13만 5천과 대결한다는 것이 사실 뭐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로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일제강점기에 그 조선에 선교사로 활동한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원래 이제 독일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이주를 했는데 미국에 와서 이제 간호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간호사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친구에게서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저기 멀리 떨어진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이 간호사가 많이 부족해서 힘든 가운데 있다. 이 얘기를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조선 땅으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조선 땅에 와서 주로 이제 서울과 전라도에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또 의료 활동도 하고 또 많은 이제 인재 양성도 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조선이 참 상황이 참담했습니다. 이 간호사를 좀 양성을 하기 위해서 좀 그 사람들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당시 조선의 여성들은 자기의 이름조차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쇼핑이라는 사람이 미국 선교부에 보낸 편지에 따르면 500명이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는데 자기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연히 글을 읽거나 쓰는 것은 생각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간호학을 가르쳐야 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쇼핑 선교사님은 여성들의 그 인재 양성을 위해서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인 친구인 로이스 닐이라는 분의 이제 후원을 받아서 한국의 최초로 이제 여성들을 위한 신학교를 이제 전주에 세웠는데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 한일 장신대라고 있는데 그 학교의 전신이 바로 이 쇼핑이라는 분이 세운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조선 간호부 협회를 조직을 했는데 이를 통해서 오늘날 한국 간호협회의 모태가 된 그런 아주 중요한 기관을 세웠습니다. 그 이제 한국 여성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봉사하시다가 1934년 6월에 광주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그분의 시신을 이제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믿음 가운데 늘 감사함으로 미래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사셨는데 이를 통해서 정말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노아는 척박한 땅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반드시 함께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엄청난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믿음 꼭 간직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체험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한 일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감사를 낳고 감사가 넘치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감사를 처음에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노아가 처음 방주에 내렸을 때 어떻습니까? 참담하죠. 너무 현실이 힘듭니다.
노아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뒤죽박죽된 땅에서 내가 어떻게 식물을 심고 또 열매를 맺을까?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일까? 노아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고, 그를 통해서 노아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노아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앞이 캄캄한 그런 현실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암담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감사를 표현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보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것 감사하죠.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가 된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계셔준 것,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감사의 이유를 찾으면 끝이 없습니다. 일전에 저희 아이가 감동적인 드라마를 하면서 한국 드라마 하나 제가 좀 보라고 저에게 소개시켜준 드라마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어떤 여학생이 그 가수가 꿈이었습니다. 가수가 꿈인데 사고로 무인도에 15년 동안이나 혼자 살게 됐습니다.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무인도에 떨어졌는데 이제 무인도에서 15년 동안 살고 나면 31살에 이제 나이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무인도에서 보내다가 어느 날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 드라마에서 성인이 된 그 여학생이 15년 만에 사람을 처음 만난 장면, 그 장면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 장면에서 주인공이 어떻게 했냐면 그 무인도에 온 그 사람을 보고 얼굴을 그냥 쓰다듬고 계속 만집니다. 특별한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저 사람을 만났다는 것, 15년 만에 사람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그냥 그저 그 사람 얼굴을 만지면서 내가 사람을 만났구나,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감사가 넘치는지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찾으면 그 조건은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늘 좋은 것만 추구하다 보면 이 삶이 참 힘듭니다. 그런데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하나 세어보면 감사의 감사를 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체험했다면 그 감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추수감사절 우리가 강단이 장식을 할 때 각 선교회별로 과일 바구니를 하나씩 준비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이제 5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화목제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제사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 제물을 다시 가져와서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이 함께 나눠 먹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 후에 그 감사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목제는 다른 말로 감사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화목제, 그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서로가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교우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처음 만든 청교도들도 그랬습니다. 이 신대륙에 와서 처음 이제 수확을 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을 도와준 그 인디어 부족들을 초청해서 함께 감사를 나눴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주일에는 저도 이제 화목제 여기에 이제 영감을 받아서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각 성교별로 이렇게 귀한 또 우리 과일들 함께 마련해 주셨는데 이 과일들 나중에 우리 예배 끝난 후에 우리 그 친교 시간에 우리 성교별로 가져오신 그대로 가져가셔서 친교 시간에 함께 드시면서 감사를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한 해 동안 감사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았는가 우리 성교별로 같이 나누시면서 함께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 뭐 기쁘고 좋은 일도 있고 또 슬프고 힘든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은혜 늘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속한 모든 교우들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또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축복 내려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하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풍성한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